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끝까지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복음 선포, 복음 전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과거의 뿌리를 받고 세워갑니다. 그 의미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오늘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유월절 사건에 대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박당하였다가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속박당해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찬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먹는 빵과 마시는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은혜가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은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행합니다. 하나는 빵을 먹는 것이고 하나는 잔을 마시는 겁니다. 빵은 유대인들의 주식이고 또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찬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 유월절도 만찬, 그 식사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양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너무나도 신비로운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다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 이때 당시 모여있는 10,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찬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 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왜 제정하셨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살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고, 빵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무엇인가, 이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한복음에서 알려주는 핵심은 빵과 포도주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할 것이고, 영생뿐만 아니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우리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 사건을 하셨는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녁 식사 시간을 준비하지 못해서 놓쳐서 배고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빵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떼어주심으로 인해서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사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오늘날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친히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 이 성찬에 대한 이 표식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성찬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만이 성찬을 행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자만이 성찬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바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통과한 자만이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무엇을 먹습니까? 만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과한 자만이 만나를 먹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자만이 바로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유월절 사건이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광야의 만나는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었던 것이 바로 만찬, 성만찬, 이 성찬을 통하여서 바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두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성찬을 통하여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열광합니다. 환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그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는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할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해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남자 성인 20세에서 50세까지 이 성인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숫자에 넣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10,000명 이상의 엄청난 인원들이 예수님이 주는 이 빵과 물고기를 통하여서 자그마치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넘쳐나게 남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은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아니, 구약의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럼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야, 이분을 통하여서 이분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온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섬긴다면 자그마치 400년 동안 우리가 수많은 나라들의 속국으로 살았고 지금은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을 볼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분을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이 표적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참된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이 메시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겠네. 이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로또구나. 내가 이 로또를 가져야겠다. 그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피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빵을 먹고 배부를까? 근데 예수님은 썩을 빵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시대에 먹었던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빵을 주려고 왔다고 하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빵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에게 주는 참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끼리 수근수근 대면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먹을 수 있느냐? 자신들끼리 이해가 되지 않고 논란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만나는 여러분 실제적인 빵이죠. 물질적인 빵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그 만나는 어디까지만 지속되는 겁니까? 광야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만나는. 그러니까 그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렸고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만나는 영원한 빵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광야에서만 필요한 빵이었고 그 빵은 바로 광야에서 다 그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하늘 양식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의 생존, 만족 정도의 양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원하게 살아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자신을 먹으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양식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참 뜻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거죠. 이것은 유월절 사건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월절에는 각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면 문지방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에서 잡고 난 이후에 그 문지방에서 흘리는 그 양을 잡았을 때 피를 좌우 임방에다 다 바르게 되죠. 그러니까 좌우 임방에다 바르게 되니까는 이제 문틀 양쪽과 이 문 기둥을 다 바르니 문 사면이 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다 살아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로 나아갑니까?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 광야로 나아가는 그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어린 양을 먹은 그 힘으로, 그 먹은 힘으로 광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빵을 먹고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일주일을, 그 삶을 그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이 오늘 우리가 지킴으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예식에 동참함으로 이 잔을,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온전히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시고 드려진 예물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